TV 매일 미사는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성적인 위로를 주는 전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입당 성가 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6월 25일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주리라. 주님이 가진 당신 백성을 보이소서.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우리는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봉헌합니다. 이 날은 벌써 한국 천주교에서 60년째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일 먼저 이 날이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1965년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 날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겪으며 한반도 북쪽의 천주교 공동체는 모두 파괴되었고 단 한 명의 성직자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침묵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는 지향이었습니다. 물론 이날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에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또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매년 교회는 6.25를 기념해 왔지만 1960년대 우리의 인식은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북녘에 다시 성당을 짓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교회 재건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관심은 1980년대에 거쳐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사업과 이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교황님의 방한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200주년 기념 사업의 표어를 이 땅의 빛을이라고 지었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한국을 최초로 방문해 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교황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방한 일정을 조율하던 중 교황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현황을 물으시며 자연스럽게 북쪽, 그러니까 한반도 이북의 천주교 상황도 알려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교황님의 방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요청을 조금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다 합니다. 당시 한국의 어느 주교님도 그리고 어느 신부님과 신학자도 북한 천주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북한에 대한 정보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공의식과 적대감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은 물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 교회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 천주교 주교님들께 그리고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었고 지금까지의 시선에서 큰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북한을 형제, 자매라 칭하게 된 것도 이 시기에서나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반공주의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때를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 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가 들어서고 본격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뿐 아니라 남북의 화해를 위한 활동들이 하나둘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6월 25일을 기념하는 날도 1992년부터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복 80년이고 또 분단 80년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이 시작된 지도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지역 천주교회가 당했던 박해와 성직자들의 탄압에 반대하며 강한 반공주의적 입장을 띠기도 했습니다. 1965년부터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지만 평화와 화해보단 북한 지역의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컸습니다. 1970년대에는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민주주의나 인권, 그리고 노동 문제 등에 교회가 상대적인 더 큰 관심을 보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80년대를 거치며 북한에 대한 주교회의 차원의 관심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는 민족화해위원회의 설립과 기도의 날 명칭에 대한 변경 등 교회의 재건만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화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경계하고 적대하며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냥 잘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의 긴 과정이기에 증오를 내려놓고 미움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수와 미움으로 나 스스로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이며 그 마음의 시작입니다. 남북의 관계도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경쟁하고 의심하는 것으로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기에 우리가 먼저 적대감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화해와 용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간직한 이들이고 복음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용서의 길, 화해의 길,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남북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일상에서 우리가 용서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미사에서 필요한 은총을 다 함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준비성가 217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바치며 청하오니 이 사랑의 성사가 저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치의 표상인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쓰라진 시련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모르시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니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희가 민족 통일의 희망을 키우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기꺼이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6.25 전쟁을 통해 희생되고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다 함께 정성 들여 봉헌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오.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일치의 성사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결애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평화를 이룹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99번입니다.